그래서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왜 사는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왜 사는가 질문하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시차례가 버지니아 남부에서 있어서 좀 멀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밴을 사고 나서는 완전 그 시찰 노회 운전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분만 모시면 되는데 요새는 6분, 7분씩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갈 때 모시고 올 때 내려다 드리고 오면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도 시차례를 마치고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수환이가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문 앞으로 현관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오른손을 지 엉덩이 뒤에다 대고 흔들면서 멍멍 저한테 지난주 설교하면서 걔가 주인 기뻐하듯 주인이 뭘 바라겠냐 개 꼬리 흔들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면 그걸로 족하다 했더니 우리 수환이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적응했습니다. 기가 차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원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또 답을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혹가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바른 답을 잘 찾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배우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삶에 막상 돌아가면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으로 막상 돌아가면 짜증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집에 가면 구타 유발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 아들 애들처럼 막 이렇게 아버지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막 이렇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가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막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삶의 어떤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 사람이 변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다른 걸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인데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를 생각합니다. 의로운 것,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숭고한 목적을 붙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조리, 불평등이 가득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사회도 법도 바른 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법은 안 그러겠지.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까 법도 가진 자 편이고 구분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그렇게 온갖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생각하고 도덕적 가치를 붙잡았지만 살다 보면 불평과 불만과 환멸이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어떤 영웅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이념도 체제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이 집중되면 어디든지 썩어 냄새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의로운 전쟁,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도 있었지만 왕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들도 너무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피땀 흘려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적을 맞고 싸우고 왔는데 그게 결국은 몇몇 가진 자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과 땀을 흘린 거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피땀 흘리며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헛되고 그런 것에 삶을 낭비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삶에는 왕왕 있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헛된 겁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합리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표를 바르게 숭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삶의 진정한 목적이구나. 진짜 가치 있는 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숭고한 목표를 붙들고 막상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걸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정직한 게 최고구나. 그렇게 삶의 목표를 붙들고 삶으로 돌아갔더니 다 거짓투성이다. 속여도 돈이 최고구나. 얼마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은 돈을 믿고 힘을 믿고 권력과 건강과 재능과 자기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삶의 목표 이거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우리하고 완전히 틀린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다 우리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삶의 목표를 끝까지 견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그 땅에도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 그렇게 죄와 불의가 가득한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돕는 사람도 없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교인 권력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그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는 시대, 온갖 불의와 불합리와 부조리가 가득한 시대, 그 사회가 하박국이 살아가는 시대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비록 선지자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상 삶으로 돌아가니까 열받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돌아갔는데 구타유발자들이 또 속을 뒤집어 놓듯이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 혼자 헛되게 헛삽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정의를 세우지 않습니까? 공의가 무너졌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원망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거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이렇게 공의가 굳고 죄가 가득한데 왜 저 악인들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내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만연한 불합리, 부조리, 불평등, 악인이 형통하는 이 모든 것 내가 좌시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켰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안 시원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불의했지만 더 불의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죄가 많았지만 더 죄가 많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생각하기에 더 큰 죄와 불의를 가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바로 이런 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우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되 왜 잠잠하십니까? 바벨론이 더 악인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의인이다 할 수 있는데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또 불평과 원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타당합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이랬던 하박국이 오늘 본문 읽었던 하박국 3장에 가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딴 사람처럼 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소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찬송하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박국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갑자기 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 당신이 주는 뭐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라는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이 인생의 목표를 다시 부여잡을 수 있었냐?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하박국 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박국 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십니다. 감추어졌던 비밀, 계시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성경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그 묵시로 알려주시고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갖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이 계시를 보게 되어지자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돌변할 수 있었냐? 그 앞과 뒤가 딴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 전환점에 뭐가 있었냐? 하박국이 묵시를 받게 되자 하박국은 변화됐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성품, 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 그 목표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까지 하박국은 현실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보기 전까지 세상 현실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멀리 계시고 보시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열중샷하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묵시를 받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박국의 심령 안에 들어오자 하박국은 이스라엘과 바벨론 아니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현재 모든 것들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신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20절 말씀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하박국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했던 하박국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스스로 원망과 불평, 하나님 뭐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광과 다스림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잠잠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묵시를 받자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 상황, 공의가 굽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심판주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당신께서 심판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 13절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 아니냐. 결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뚜렷하게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 마음판에 새기듯 그렇게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불의와 강포,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조금 전까지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 원수들을 친히 창으로 찌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뭐 때문에요? 묵시가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바뀌었습니다. 현실이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벨론 침략이 그 불의한 것의 득세가 이전까지는 소문이었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은 그 사나움과 그 강포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문까지 그렇게 바벨론의 침략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하박국은 현실을 다르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현실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는데 묵시 계시를 붙잡게 되어지자 하박국은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현실을 다르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은 잡고 무엇은 버려야 하는지, 무엇은 가치 있고 무엇은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즉 인생의 목표, 지음받은 목적,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바르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남들처럼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내가 이만큼 이루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 괜찮은 것 아니냐, 내 인생의 목표 이 정도면 잘 이룬 거 아니냐, 이만하면 인생 멋지게 살지 않았냐, 그렇게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언제 얻게 되었다고요? 묵시가 임하자, 계시가 그 심령을 사로잡자 비로소 삶에 뭐가 가치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은 진짜 뭐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은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은 놔도 괜찮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이 소출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양떼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뭘갈 많이 주셔서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분 당신을 기뻐하며 당신 때문에 즐겁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사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니까 좋습니다 말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채우고 간직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인생의 목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